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옵니다.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임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이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20세 이상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하였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신명기 첫 시작을 보면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선포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3절을 보면 이 말씀을 선포한 시기가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그 해의 11번째 달 초하루날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말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말이고, 그리고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다 전한 후에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34장까지 쓰여져 있는데 그 34장의 내용이 바로 모세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자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당부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서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을 듣고 서 있는 이들은 출애굽 당시에 어렸거나 아니면 아예 출애굽 자체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은 부모 세대들의 노예 생활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고, 또 첫 번째 유월절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주 어렸을 때 경험했다는 말이고, 또 홍해를 걸어서 건너고 그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와 바로가 물에 빠져 죽은 그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의 부모가 이집트에서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출애굽을 했으며 왜 그들의 부모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죽어야만 했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설명하면서 어떤 길을 지나왔고 그 40년의 광야 길을 걷는 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지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8장을 참 좋아합니다. 신명기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이 8장을 읽다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고단함도 보이고, 또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설레임도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음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이 말들이, 이 당부의 말들이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생의 마지막 순간에 전하는 절절한 부탁처럼 들려옵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갈대 상자에 담겨 강에 떠내려가야 했고 젖을 떼자마자 어머니 요게벳과 떨어져야 했습니다. 40살이 될 때까지 동포들이 고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집트 궁전에서 왕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살인자로 쫓기며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아야만 했고 80세가 되어서는 자기 민족을 이끌고 그들과 함께 다시 광야의 길에 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지만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눈물과 원망과 갈등으로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백성들의 불평을 들어야만 했고 매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중재하며 겨우 40년을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지나서 이제 요단강 앞에 선 모세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힘을 다해 전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당부는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한 생애를 다 바쳐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스라엘과 씨름했던 지도자가 남긴 절절한 유언처럼 들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모세의 말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이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는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심지어는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옥토에서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지난 40년간 이스라엘이 걸어온 광야에서의 삶의 모습은 가나안에서 살게 될 그 풍성함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고 그 광야를 살면서 낮춰지고 굶겨지다 만나를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옷이 헤어짐을 걱정해야 했고 신발이 닳아서 발이 부르트는 것을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삶을 40년이나 살고서 이제 풍성함이 가득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생만 죽어라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전에는 누리지 못하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수준의 풍요를 누리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례없는 풍요를 누리고 이제 먹고 살 것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게 될까봐 많이 걱정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당부합니다. 지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먹을 것 하나 없는 곳에서 만나로 먹인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새 땅에서 풍요를 누릴 때 혹시라도 신앙이 느슨해지면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모세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로 가득한 새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간다면 성막으로 다 모이십시오 해서 으쌰으쌰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풍요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고 설교하면서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하고 성도들을 위안 삼게 만드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우리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아주 문제없이 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위안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넘치는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갈 때 우리가 지금 뭘 잘하고 있나, 우리가 지금 뭘 누리고 있나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어떤 착한 일을, 어떤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라, 이것이 아니라 그 끔찍했던 이스라엘에게 그 끔찍했던 과거의 광야를, 과거의 고난을 돌아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고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이 더욱더 도드라집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읽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광야가 지옥과 같은 삶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들이 만나로 연명하면서 광야에서 그저 떠돌 때 그들의 부모가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을 다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 고생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 고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펼쳐지고 하나님이 그 고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고 보살피셨는지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흘린 땀과 수고로 맺은 열매 앞에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은 고난 끝에 가나안 땅에서 풍성함을 누렸듯 우리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고단함과 수고 속에서 얻은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기쁨이 단순히 우리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고난과 인내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을 배불리 먹고 만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있기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완성시켰는지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한 것처럼 우리가 풍요를 누릴 때 그 모든 것이 단순히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면서 사랑하셨음을 잊지 않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더할 나위 없는 풍요 속에서 나의 고난을 상기하는 그 역설이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 역설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지금의 풍요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저 풍성함만으로 감사하는 일은 성도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추수감사절을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내가 살아온 나의 고난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걸어온 나의 광야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고난이 내 영혼을 살찌우는 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통로였으며 오늘의 풍요를 누리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은 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며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드리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만 내일의 소망을 가슴에 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난 한 해 걸어온 길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아프고 힘들었던 순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장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누리는 내 삶의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나는 추수감사절에 내어놓을 내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고생이 나의 열매입니다. 이미 고생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발견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귀 기울이고 그 사랑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쌓여가는 하루들이 모여 마침내 깊은 영적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자면 죽어라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뭐 하나 누리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피해서 엄마 품에서 버려져야만 했고, 노예로 살고 있는 유대인의 신분으로서 왕궁에 살아야 했으며,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을 살아야 했고, 마지막 그의 인생 40년은 또다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온갖 불평과 원망을 들어가면서 수많은 위기들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풍요는 누리지도 못한 채, 구경하지도 못한 채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열매 없는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정말 고난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그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위기를 살았지만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늘 길 위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시선에서는 그 길은 방황이지만 신앙인의 관점에서 그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누린 가장 큰 복은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성막 안에서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가나안을 밟지는 못했지만, 광야를 헤맸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땅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의 풍요를 자랑하는 주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광야 같은 삶을 걷더라도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믿읍시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이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믿음이 되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주께로 공동체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누리는 이 풍요 앞에서 곤고했던 나의 광야를 기억합니다. 또한 광야에서 겪었던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이 달콤한 열매들 앞에서 지난날 함께 하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가 곡식과 열매를 누리며 땅에서 철과 구리를 캐더라도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광야를 걷는 이들에게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눈물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시간 또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이들에게 주님의 숨결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